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세상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 피 흘림을 통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이런 성경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무식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또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피로 물들이시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나 하면 그 모든 죄는 그 사람을 파멸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의 유해도 없이 다 이 사망률 100%인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전염률 100%, 사망률 100%인 이 죄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또 지옥불 한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우리들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끄는 그 신비한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딱 한 번밖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제사함과 관련해서는 영원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제사 이외에 그 무엇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힘있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 이 보혈의 피에는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부패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헛수고일 뿐이고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가 다부지게 마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윤리와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워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세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고 정죄당했던,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저런 여인 같지는 않다, 나는 배은망덕하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지는 않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선량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이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종의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앞세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면 그 십자가의 피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뼛속부터 이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각성시키시면 어떤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는지를 시편 51편 3절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를 탐내서 그를 취하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이 부끄러운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 다윗이요, 자신이 지은 간음죄, 살인교사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아니 내가 어떻게 악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악마의 사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 정말 꿈틀대고 있는, 조금만 방심하면 일순간에 우리를 죄악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죄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악마적 본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이 언제든지 꿈틀대 올라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나는 수많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고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그 각성의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깨달음, 이런 참된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각해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뉘우치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1%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볼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데 왜 내가 빠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정말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실체가 너무나 강력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탄식을 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들면서 나의 실체를 정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검은 죄까지 다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또 되돌이켜 보는 이 시점에, 이 시절에 여러분들 정말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죄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오랜 시간 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정말 7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마 아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있던 그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백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회개 생활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회개 생활 자체가 없진 않는가?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있는 두 번째 능력은요, 이렇게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생각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축적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또 굳어진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패턴, 행동을 낳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껴보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때때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제대로 노출이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 이 변화의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좋은 인상이보다는 이 사도 요한은 다혈질이구나, 성격이 불같구나, 한번 승질이 나면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딱 첫인상을 보시고 붙여준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우리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사도 요한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마치 다시금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랑의 대사도 요한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수학한 최우등생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정말 그 열심으로면 자기를 뒤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고만장하죠. 교만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나중에 그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바울을, 이 교만했던 바울, 그야말로 자기 의가 하늘만큼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높아져 있던 그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낮춥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유도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수시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금 내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을 나는 감당할 자격조차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비포 애프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변화의 증거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교만이 충천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가 깎이고 이제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삭개오처럼 정말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 다 쏟아부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더 이상 수전노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맡겨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그런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또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그런 어떤 오락들, 또 쾌락들, 술 없이는, 담배 없이는, 또 도박 없이는, 향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간증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술을 마시던 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한 잔만 먹으려고 해도 몸이 받지를 않는 특이 체질로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달콤한 유혹에 끝도 없이 빠져들었던 인생들이요, 정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 거짓, 권모술수, 더러움, 이런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의 자리로, 성결과 거룩의 자리로, 정말 세속적인 더러움과는 확실하게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삶의 성결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성공이라는 이런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공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그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 정도 이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인생관 자체가 달라지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이제 자각과 깨달음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삶의 자리로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분들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뜯어 고치면서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죽은 행실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계실 텐데, 정말 나는 그런 면에서 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이 이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능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고 계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면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의 정도로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가지고 자기 몸이 두동강이 나는 그런 순교를 겪었던 분도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노다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 산과 굴, 토구를 찾아서 숨어들어야 됐고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주를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증언은요, 과거의 증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북한 사역을 8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러시아에 있는 선교센터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북한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국 땅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소망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두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내가 어떻게 귀화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공개 처형 당하잖아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자기 가족에게, 부모 형제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북한 땅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하교회를 확장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는요, 혹독한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절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했고, 또 육신의 질병, 암투병을 하면서 또 현대 발달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제가 내가 저 성도의 상황이라면, 내가 목사인데 저 어려움을 믿음을 갖고 저분처럼 의연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저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있는 정말 믿음의 영웅과 같은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또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확신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최종적인 승리의 외침을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마디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 특징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면제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되는 환난인데, 이 환난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고하셨죠.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환난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이라는 그 환난을 말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환난을 이길 힘 자체가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덧입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뒤덮어진 그 인생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승리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갖고 그 승리의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극단의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고요, 모든 능력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은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꾸고 참된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그 힘, 그 능력도 예수의 피에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몇 주간 동안 정말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혹시 희미해지셨습니까? 다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